26편입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자, 12절까지 전체 한번 오늘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리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26편도 이제 다윗의 시이며 또 비탄 시입니다. 전체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드리는 이제 자신의 완전함, 나의 완전함의 주장과 구속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모습이죠. 자기가 뭐가 얼마나 완전하다고. 이제 그런 완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무고히 비방당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삶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죄인으로부터 구별과 나는 다릅니다. 죄인들과 구속을 호소하고 있고, 12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확신과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절까지는 이제 무고히 비방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거룩한 삶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여기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완전하다. 뭐냐면 정직하게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행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다윗은 왕위를 차지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반역적인 행동이나 불의한 방법을 자기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뭘 하거나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사울과 그의 가족들을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로 대했고, 또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위로하는 일인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다윗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와 가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순종하려고, 아주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그 양심의 꺼리낌 없이 내가 악하거나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히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를 판단하실 때 만약에 판단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백성에 속한 자일 겁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서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제 다윗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나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살펴주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더 훈련이 필요하면 더 열심히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적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자기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 보면 더욱더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지 못하면 평안이 없어요. 그건 자기의 영혼이 아는 거예요. 왜 우리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은 평안이 없고 속 시원함이 없고 그런 게 올 때 있죠. 영적으로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더 단련시켜 주십시오. 내가 뭔가 연약하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때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무슨 기도 양을 채워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주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해서 이제 그 기도로 더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완벽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고라는 거와 내 양심이 단련하소서 하는 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단련하셨기에 내가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라고 감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자, 4절도 한번 볼게요. 허망한 사람 같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허망한 사람, 나를 속여서 또 이렇게 어떻게 뭐 악한 짓을 해서 간사한 자와 그렇게 살려고 할 수조차 없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거든. 그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꺼낼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엄두를. 항상 목회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본전 생각. 본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네. 내가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책을 좀 보다 보면 요즘 책이 자기계발서가 많아요. 이 자기계발서가 이제 자기계발서 대부분의 그 시중에 나온 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책이 거의 90% 자기계발서예요. 자기를 어떻게 뭐 독서하는 사람으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으로, 돈 잘 버는 사람으로. 근데 그 중에 또 90%가 전부 다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다 무슨 얘기냐? 돈 얘기, 돈. 어떻게 해서 돈을 이전으로 벌었더라. 그 부자는 어떻더라.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읽다 보면 이제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응?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돈 버는데, 그러니까 성공의 모든 기준이 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책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책에서 나를 딱 기준으로 딱 봤을 때 나는 성공하지 못한 내가 돼요. 그 이제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선택한 건 돈이 아니잖아. 내가 선택한 것은 명예거나 권력이거나 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거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해서 성공했더라,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 이게 나의 삶의 메인 테마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목회자로 서는 거야. 응? 바른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주지 않는 다른 어떤 보화를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저는 그게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흔들리지 않는 요인, 그리고 견고한 요인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교인을 어떻게 해서 끌고 오거나, 그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좀 비즈니스처럼 여기를 채우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내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으면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왔지? 뭐하러 이 고생을 하지? 물론 세상 사람도 다 고생해요. 예. 고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 성공을 쫓아가는 게 낫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이렇게. 이제 딴에는 주변의 동료들이나 또는 후배들이나 항상 얘기할 때 뭐냐면 목회의 성공을 얘기해요. 성공. 그러니까 성공이 뭐냐? 이제 성공의 기준도 이게 교회에도 이제 이 번영의 신앙이라고 해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커지고 양적 부흥을 통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교회 교세가 몇 명이 얼마나가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위로하는 거 아니야? 그런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질에서 흐트러지면 평생 목회하면서 상처밖에 없어요. 평생 목회하면서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큰 교회나 뭐 이렇게 양적으로 큰 교회 굽신굽신 거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선 목회자로 당당함이 없고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행위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르게
정직하게. 그래서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자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질이 되어 가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 목전에 있고 주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다른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의 신앙의 기준과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지편을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악하고 더러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4절,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 악한 자, 그리고 내가 죄가 있으면 모두 깨끗이 씻어내고 내가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일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비, 초월, 은혜, 능력, 감사인 거죠.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왜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보면 고승들이 이렇게 막 아주 뭐랄까요. 그 내공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분에게 나오는 아우라가 있어요. 포스라 그러죠. 아주.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쓴 글이나 뭐 만나지를 못하지만 뭐 이제 설교나 이런 거 보면 다른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랬대요. 요한 사도가 아주 나이 이제 뭐 반모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아주 오래도록 사셨는데 그 노년에 이제 설교하실 때 하나밖에 그러니까 여러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이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응?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이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는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갔어. 그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수건을 가릴 정도로 그 광채가 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오는 그의 초월과 그의 신비가 그의 몸에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 몸에 묻어나오는 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는 무엇을 추구하는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말이나 행동거지나 그 인생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가운데 겸양과 겸손과 감사가 흘러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보면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인생을 살든 그 사람에게 불평과 투덜거림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 신비와 그 초월에 거하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인생이,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받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받고 살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잘 준다는 데 있어요. 계속 받으니까 그 풍성하게 흘러 넘치니까 이제 요즘 봄이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낮에 어제는 햇살이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집이 더 추워요. 그죠? 그늘이 더 추워. 사무실이 더 추워. 밖에 나가면은 따뜻한 햇살이 있어요.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녁에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보니까 하늘에 별이 딱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쫙 마시는데 이게 폐부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정말 우리 동네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도시에서 그래요? 못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다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사람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걸 아는 사람은 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가는 게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늘 받고 있어요. 다윗의 시처럼 오늘도 아주 정결함의 결단.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다윗은 더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더 결단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그런 삶의 자리에 가기로 합니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더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살 때 오는 그 신비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 귀한 모든 일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서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은혜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번 더 아버지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각오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의 모든 자리에 서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주권과 은혜가 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한 번 더 각오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런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과는 모든 것으로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은총과 있는 모든 것을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실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 은총과 은혜가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계속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지금 이렇게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무자비하게 폭격을 하고 있는데 주님 이러한 악한 행위가 멈춰지게 해주시고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시위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이제 각 백성에게 그 나라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전쟁을 일으키면 그 지도자는 서지 못한다라는 걸. 그래서 평화가 러시아 가운데 우크라이나 가운데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인하여
우크라이나가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벌써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에 한 번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이번에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주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우크라이나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러시아의 금융 동결로 인해서 러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춰서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세워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폭격이 더 가일층 아버지 심화되고 있는데 민간인 사상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세워지고 아버지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쟁을 일으키면 아버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아버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한우들이 속히 쾌유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셔서 또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4월 17일 날 부활절을 맞아서 음악회 가운데 이 동네에 큰 잔치가 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해 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상복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강건하여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의 아들 아버지 주의 존전을 나와 아버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하는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노란 뜻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들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현진 집사 유경의 성도 아버지 우리 박순덕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마음을 아픈 모든 지체들 가운데 건강함으로 주님께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기도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4월 17일 봄꽃 음악축제 부활절에 아버지 하는 많은 마을 사람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청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청하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는 모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뜻 가는 모든 것으로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큰 신비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곳 가운데 러시아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우크라이나에도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금융이 동결되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 물질적 후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곳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반전시로 말미암아, 세계 여론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는 아버지 명분이 없고 그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역사 가운데 보여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양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아버지 노인들,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버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들의 아버지 영적으로 고통받고 마음으로 고통받고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역사를 아버지 이겨내고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4월 17일 봄꽃 음악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성령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아버지 은총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신 가운데 이 모든 뜻이 온전함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